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하시고 또 밤의 기도에 참석하시고 풍년입니다. 저도 풍년입니다. 지금 IS 이슬람 국가랑 미국을 이제 이시로 해서 지금 프랑스, 유럽 국가들이 또 연합해서 시리아에 있는 수니파 과학력 단체를 지금 공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제 프랑스 연쇄 폭탄 그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더 지금 기승을 하고 있는데요. 또 많은 민간인들이 이 공습에 의해서 다치기도 하죠. 군인들만 다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사실 민간인도 많이 죽고 다치게 하는 것이 전쟁의 속성인데 어떻게 번질지 모르겠습니다. 영국도 이제 내일 아침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중으로 이제 하원 그 의회에서 아마 이 공습에 가담하는 가부가 결정되나 봅니다. 뭐 굉장한 지금 전쟁으로 또 비화될지도 모르는, 우리가 먼 이야기로 듣고 있지만 사실 지금 요즘 지구촌이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옆집의 이야기입니다. 또 이것이 또 우리들한테도 번질지도 몰라요. 그 남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 같은 촌, 마을의 이야기입니다. 지구촌의 이야기인데 참 이렇게 우리가 서로 평화롭게 살지 못할까, 이렇게 미숙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서로 평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큰 일을 어떻게 우리가 평화롭게 또 꾸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시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했어요? 천국이 제 것이며, 예, 후렴이 조금 틀리게 붙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 같은 말일 수 있습니다. 크게 보면, 예,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좀 거꾸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화평케 하지 않고 불화를 일으킨다. 계속 싸우고 죽이고 증오하고 그러면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요? 좀 생각해 봐야 된다 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으리라 했다면 불화하고 싸움하고 증오로 함께 한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 하는 거죠. 우리가 서로 이제 다르고 서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이제 생각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부딪히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화해할 수 있는 장으로 나가야죠. 금방 우리가 그렇게 화평케 하는 자리로 나가야 되는데 계속 그 마음에 그런 미움과 증오를 붙잡고 있으면 정말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요, 사람의 3대 욕망이 있더라고요. 뭘 것 같아요? 3대 욕망. 식욕? 네, 오래 사는 거래요. 오래 사는 거. 여기에 굉장히 집착한대요, 사람들이. 그래서 뭐 짐승 피도 먹고 그러잖아요. 네. 오래 살려고. 그 다음에 돈. 진짜 이게 뭐 우리가 돈에 초월했다 뭐 하지만은 사실 돈. 얼마나 집착한지 모릅니다. 우리 애들도 그래요. 우리 다음 세대들도 보면은 돈 벌기 위해서 속여도 괜찮다. 어떤 설문지에 그게 70%가 넘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돈 벌기 위해서는 뭐 조금 속여도 괜찮다. 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겠어요? 세 번째 욕망. 물론 여러 가지 욕망이 있는데 3대 욕망이래요. 어떤 그래 보니까 출세. 예, 그것도 명예. 그런데 이분은 복수하는 거. 복수하는 거. 참 용서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복수하리라 칼을 가는 거예요. 칼을 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집착이 강하대요. 사람이 좀 서운하게 한 사람 내 마음에 풀지를 못해요.
그래서 칼을 가는 거예요. 조금 더 심하면 그 미움이죠. 미움이 또 심하면 증오. 그리고 이 폭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전쟁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전쟁이라는 것은 누가 지고 이기고가 아니고 다 지는 거예요. 다 지는 겁니다. 공멸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평화라는 주제는 항상 묵상하고 또한 영원한 또 우리의 묵상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또 그렇게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시때때로 훈련시키고 연단시킵니다. 그리고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는 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고난을 그들이 겪으면서 다시 이제 하나님 찾게 되죠. 하나님이 그들을 또 구원하시고 하는 역사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시인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포로로 잡혀갔을 때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 구원해 주셨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과거에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경험 또 자유와 평화의 경험을 지금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3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지금 이제 과거형으로 다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모든 분노를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포로된 곳에서 자기 백성들을 끌어오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거 과거의 경험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는 달라요. 현재는 지금 굉장한 고난 속에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과거의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이 그들을 자유케 하시고 평화롭게 하는 것을 추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건지셨습니다 하는 걸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들이 고난을 당했을까요? 역사 속에 큰 고난을 당했을까요? 죄 때문이죠. 방금 보니까 주의 백성의 죄악을 이제 사하시고 다시 자유케 하시고 평화를 주셨다 하는 걸 보니까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죄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많이 묵상하는 내용이지만 하나님 알지 못하는 거. 대답 잘하시네요. 다 아시는데 입을 그냥 다물고 계신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걸 말하죠. 관계가 끊어진 거. 그게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폭력과 이런 분쟁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지면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이런 불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과 먼저 화평을 이뤄야 돼요. 화목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삶 속에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과의 화목이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항상 이제 불화의 그러한 경우에 있을 때 먼저 하나님과 관계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 속에 있는가?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 속에 있는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있게 되면 진짜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가 찾아와요. 상황이 어떻든 핍박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마음에 평화가 찾아와요. 뭐 우리가 많이 묵상한 요셉의 모습도 그런 거 아니에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잘못한 것도 없어요. 누명 쓰고 감옥에 가잖아요. 참 억울해요. 억울합니다. 보디발 안에 그 유혹을 뿌리쳐서 그렇게 감옥에 간 이야기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런데도 그 안에서 그는 평화를 유지합니다. 마음의 평화를.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긴밀한 관계 속에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그도 사람인데요. 칼을 갈죠. 복수. 인간의 3대 욕망 중에 하나는 복수의 칼을 가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가 너 죽고 나 죽자. 그런 생각을 품었다면 이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에 갔을까요? 못 갑니다. 용서했고 또한 다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 감옥에서도 성실이래요. 그게 뭐 억지로 되겠습니까? 하루 이틀이면
모르는데 억지로 되지 않아요. 대충 감옥 생활 대충 때우면 돼요. 뭐 그렇게 성실할 필요 있어요. 대충. 그런데 그렇게 성실해요. 이건 하나님과의 평화가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깊은 감옥 속에 매를 죽도록 맞고 던짐을 받았어요. 뭐 했습니까? 한밤중에 찬송했잖아요. 그게 그저 되는 건가요? 그 마음에 평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가 느꼈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렸던 거죠. 이게 이제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먼저 화평함을 이뤄야 됩니다. 이 하나님과 화평함이 깨진 게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딱 끊어져 버린 거.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진단하면 됩니다. 내 마음에 아직까지 미움이 있다. 언제 한번 보자. 칼을 갈고 있다. 여러분 그 대상이 여러분 가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고. 이 관계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모르는 사람하고는 그렇게 뭐 칼 갈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계 속에서 일어나잖아요. 교회 공동체, 가정, 가까운 친구, 직장 이런 데서 일어나요. 여러분 그렇게 칼을 갈고 있고 또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품고 있다면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지금 있지 못하는구나.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거 죄입니다. 죄.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과 먼저 우리가 화목해야 돼요. 죄를 고백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범죄로 인해서 잡혀가잖아요. 그래서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역사를 이제 돌아보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또 평안을 주신 그때를 회상하면서 고백하는 거죠. 사사기 시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시키고 또 풍요롭게 살게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 금방 잊어버려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긴밀하게 가져야지 그 마음의 평화가 진정한 평화가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 그 평화를 이루고 갈 텐데 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이거 죄죠.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또 외세에 의해서 침탈을 당하게 돼요. 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좀 잘해볼게요. 하나님 또 건져주세요. 사사를 일으켜서. 조금 평안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그래요. 참 이런 모습을 보면은 그들만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안 그럴까? 여러분 날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통, 교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거기에 답이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은 또 이웃과 화평해요. 평화를 이루고 가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늘 긴밀함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흘러 들어오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 평강이 내 마음에 흘러 들어오면 감옥 안에서도 용서합니다. 노예로 잡혀가도 형들 용서해요. 나 다 용서했습니다 그러잖아요. 나중에 요셉이 형들 만났을 때 형들은 막 두려워 떨고 있는데 다 용서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기쁨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평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거 막 억지로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 마음에 참된 기쁨과 평강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늘 하나님과 화평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늘 하나님과 하나됨을 기뻐하며 그 삶 속의 평강이 늘 넘쳐날 때 그것이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관계인데 깨져버린 거 이게 죄를 범한 것인데 이러면 꼭 그 결과는 아주 그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그래서 현재 모습이
이제 4절부터 그려주고 있는데 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한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지금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하나님의 막 진노가 쏟아지고 있어요. 그들이 범죄 때문에. 평강이 없죠. 막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는데 평강이 없고 또 막 예부적으로 내적으로 막 혼란스러우니까 평강이 깨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거든요. 지금 현재의 상황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 현재의 상황에서 방금 1, 2, 3절에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범죄를 다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회개하오니 다시 한번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러 가오니 주여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없이는 평화가 없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마음의 평강이 깨어질 때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죄, 미움, 증오 다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덮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감쌉니다. 그러면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이 보여요. 그 하나님의 평강이 또한 다른 사람을 포용하게 합니다. 넉넉하게 감싸게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6절 말씀 7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래에 대한 소망이죠.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자유케 하심과 평화를 주신 그 일을 추억하면서 지금 현재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그 상황을 주님 앞에 직구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온전히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미래에 이렇게 우리를 건져주시고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는 간구인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간구할 때 이 시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기도의 특징들이 있는데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아요. 약속. 그 고난 속에서 지금 칠흑 같은데 하나님이 또한 밝은 빛으로 하시겠다 하는 약속을 붙잡게 되는데 8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니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화평, 샬롬, 샬롬을 말할 것이다. 그리고 어리석은 대로 아까 하나님과 관계를 끊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가는 데서 돌아올지어다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이죠. 관계 회복입니다. 관계 회복.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귀를 기울이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그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또 그 말씀에 순복하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 한번 볼까요?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화평을 말씀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참된 구원과 자유와 소망을 약속하세요. 이것을 진정 마음으로부터 여러분의 전인격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정함으로 항상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평안이라, 평안을 내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참 평안을 내게 주노라 하는 말씀을 늘 듣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음성을 들을 때에
여러분 어떤 상황도 이길 수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모든 상황을 극복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을 늘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화평을 지금 말씀하시고 또한 모든 구원의 약속을 하시는 것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모든 상황 속에서 그것을 헤쳐갈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자연스럽게 이웃과의 또 평화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10절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참 시적인 표현인데 멋지죠. 멋진 표현입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난대요. 또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의인법입니다. 의인법인데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저 인애 진리 서로 상충되는 것 같지만 이것이 조화를 이루는 거죠. 또 의와 화평, 평화. 의를 위해서는 막 징계도 하고 진노도 하잖아요. 그런데 또 평화. 이게 서로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냥 무조건 좋다가 아니에요. 무조건 덮어가는 게 그게 참된 평화의 의미 아니에요. 사랑 무조건 오냐오냐 하는 거 사랑 아니에요. 의가 있어야 됩니다. 의가. 그건 안 돼. 때로는 꾸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또 안으시는 거죠. 우리 주님의 사랑 보면 그래요. 때리시고 어루만져 이런 찬송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히 그것을 잘 분간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모든 동기는 사랑이어야 됩니다. 복수가 아니라 증오가 아니라 사랑이어야만 돼요. 그것을 잘 생각하고 이것이 조화롭게 의와 평화가 잘 인애와 또한 진리가 서로 조화롭게 만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또한 실현해 가야 될 것입니다. 이 방울뱀은 치명적인 송곳니에서 이제 독이 나온다 하잖아요. 독사들 보면. 근데 자기들끼리는 이 송곳니 사용 안 한대요. 사자도 맹수들도 보면은 이제 뭐 짐승 잡아먹고 하잖아요. 근데 자기들끼리는 뭐 영역 다툼하면서 싸움은 해요. 그러나 그 송곳니를 물지는 않는데요. 죽이지는 않는데요. 자기들끼리. 뭐 그런 것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유독 우리 인간은 동족을 이렇게 죽이죠. 동족을 죽이고 정말 같은 핏줄이라 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어떤 이념 때문에 또 종교적인 그 이유 때문에 죽이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념, 종교 무서운 것 같아요. 지금 IS도 이제 이게 새로운 십자군 정쟁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 60 몇 개인가요? 지금 대상을 이렇게 잡아놓고 우리나라도 그 중에 이제 들어갔다는데 십자군 전쟁이래요. 옛날 십자군 전쟁에서 이슬람권하고 기독교하고 이렇게 싸움했던 십자가 전쟁. 그래서 전쟁을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지금 뭐 프랑스, 영국 지금 일어나잖아요. 정말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무서운 거죠. 여러분 평화를 일구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마음에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평화의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계속 이 불화와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소한 것이 평화를 많이 깨요. 사소한 게. 전쟁들 보면은 뭐 사소한 그 지역적인 문제가 비화돼 가지고 크게 또 사람을 다치게 하고 하는 경우들 많잖아요. 전쟁사 보면 또 뭐 이런 축구에서 서로 막 그 나라끼리 싸움하다가 그 전쟁으로 비화되는 남미의 그런 전쟁도 있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아주 사소한 것이 물론 이제 다양한 요인들이 그 사소한 것이 촉발돼서 이제 터졌겠죠. 그러나 이 사소한 것들을 좀 잘 다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르헨티나하고 칠레가 이제 국경을 이렇게 같이 하고 있죠. 그런데
서로 이제 이 국경을 이게 접해져 있는 나라들은 좀 미묘한 관계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일본 뭐 중국 이렇게 그런 이제 그 관계처럼. 그래서 이 것을 좀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그 국경지대에 예수님 동상을 세우려 했습니다. 평화의 주님. 같은 이제 그 카톨릭 국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이제 싸울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 동상을 세웠는데 이게 어떤 각도로 보면은 칠레를 이렇게 등지고 아르헨티나 쪽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인대요. 그래서 칠레 사람들이 이게 기분 나쁜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오히려 이제 전쟁을 하지 않기,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거 세웠는데 이제 이것 때문에 전쟁하게 될 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칠레의 한 이제 신문 부자가 이렇게 기사를 썼대요. 예수님의 얼굴이 아르헨티나를 향하여 서 계시는 이유는 아르헨티나가 칠레보다 더 예수님의 보살핌이 필요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이 말 때문에, 이 기사 때문에 그렇구나 해서 전쟁을 하지 않았다. 뭐 그런 이제 글인데요. 여러분 조금 어떻게 생각해 보면 참 사소한 거잖아요. 같은 것도 좀 꼬아서 보면은 아주 기분 나빠요. 그런데 다른 각도에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은 거죠. 여러분들이 항상 다른 사람과의 이제 관계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나의 잣대로 생각하면 다 틀리게 보여요. 나의 잣대로 보면. 그러나 다른 각도로 또 보게 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또 보게 되면 우리가 또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평화를 일구어 가고 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평화의 주님으로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행하면 만물이 회복돼요. 우리가 막 분쟁하고 우리가 막 치고받고 막 파괴하니까 만물도 신음을 해요. 이 자연도 파괴돼요. 12절 계속 볼까요?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온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우리가 평화롭게 지내면 정말 만물이 춤을 춰요. 그리고 평화롭게 모든 것들이 또 소출을 내고 산물이 또 우리 가운데 안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평화를 일구는 삶에 하나님께서 큰 복과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이제 오실 때에 하늘의 천군 천사가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어떤 노래일까요?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 평화의 주님으로 오셨어요. 평화의 주님. 그걸 위해서 오셨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이 얼마나 서로 분쟁하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오실 때도. 막 서로 치고받고 또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도 무슨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레파 막 갈라져서 서로 치고받고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그 안에서도 일치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 뭐 대단하잖아요. 이파 저파면서 지금도 이 안에 남한 이 조그만 땅덩어리 안에서도 서로 생각이 다르다고 막 치고받고 뭐 죽일 듯 하잖아요. 이런 분노 가지고 어떻게 이런 불화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어요? 물론 단순하게 이거 풀어갈 문제는 아닙니다만 우리 안에 증오를 버려야 되죠. 참된 평화로 오신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손 내밀고 이래야 되지 않아요? 증오로 칼을 가는데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폭력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부터가 이 증오를 내려놔야 됩니다. 정말 그럴 때 우리 주변이 변해요. 땅까지 변해요. 땅까지.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를 늘 회복하고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참된 샬롬이 내 삶 속에 들어오면
내가 다른 사람과 평화를 이루고 갑니다. 용서하고 품고 축복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 주변이 그렇게 아름답게 변해갑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인사한 내용이 있어요.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야, 평안하느냐. 그때도 샬롬이 이제 예수님이 샬롬 이렇게 있을 거예요. 샬롬. 평안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처음 인사가 그거예요. 평안하냐. 여러분 예수님은 평화를 위해서 오셨고 평화를 살다가 평화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이 땅의 생애를 정리해도 틀린 말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또한 너와 나의 화목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이 땅에. 그리고 지금도 평화의 주님으로 우리가 함께 하세요. 우리가 그런 대림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분도 평화의 주님이세요. 그분을 우리가 대명하면서 지금 새벽 기도도 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간구하면서 주님을 대명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회복. 이 특별히 대림절 기간 동안 이 주제 가지고 많이 묵상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평화가 가득 차야 돼요. 미움, 증오 혹시 그것이 발견된다면 다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그리고 직접 가세요. 또 연락하세요. 물론 내가 그러는데 상대가 안 받아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세요. 또 상대방 입장에서 나는 했어 이렇게 하지 말고 상대방 입장에서 잘 고려해서 잘 이렇게 여러분들 평화를 이루고 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가까운 사람끼리 평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어떻게 세계 평화를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땅의 평화를 논할 수 있겠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 옆에 있는 사람조차 내가 손잡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정말 평화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가 또 모여져서 정말 이 땅이 참된 평화로 가득 차고 하는 날을 꿈꾸며 나갈 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서 지금 얼마나 또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까? 폭력과 징후로. 우리의 이러한 대응이 굉장히 소극적일지 모릅니다. 약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힘을 합하면 각 교회가 우리 각 크리스찬들이 정말 이 평화를 이루고 가는데 마음을 합하고 정말 힘을 합하면 그게 엄청난 힘이에요. 작은 것이 모여서 굉장한 힘을 발휘하잖아요. 또 그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 참된 평화의 사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잠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좀 손 내밀어야 될 오늘 잠자기 전까지 아니면 좀 급하면 내일까지 내가 좀 마음으로부터 자유케 해드리고 참 내가 손을 내밀 사람이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없을 수도 있죠. 여러분 항상 그냥 그런 껄끄러운 마음 안 가지고 사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만은 혹시 뭐 미움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피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좀 껄끄러운 관계.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우리가 그 사람부터 풀어가는 거예요. 평화를 이루고 가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그럴 때 또 우리를 통해서 이 평화의 주님의 능력이 주변에 점점 퍼져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 노래도 많이 우리 부르잖아요. 요즘 많이 좀 못 듣는 것 같은데 한참 불렀던 그런 찬양인데 이런 내용이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심게 하소서. 상함이 있는 곳에 용서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는 기쁨의 씨를 뿌리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오 거룩하신 주님, 나로 하여금 위로 받으려는 것보다는 위로해 주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해 받으려는 것보다 이해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며, 사랑 받으려 하는 것보다는 사랑해 주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 내가 먼저 용서할 때 너도 용서를 받으며, 내가 먼저 줄 때 나도 받을 수 있으며, 내가 죽을 때 영원히 살 수 있음을 믿기 때문이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의 나눔을 기억하면서 성찬에